자, 오늘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하고 인사하십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행복하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소중한 분들입니다. 나의 삶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것을 함께 경축하고 함께 기뻐하고 더불어 나누면서 살아가야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소중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고 산다거나, 나만 소중하고 다른 사람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행복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욕심껏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삶도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은 더불어 삶을 경축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살아가야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답을 찾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 아십니다마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행복도가 높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UN 산하의 SDSN이라고 하는 기구에서 국제적인 여론기구인 갤럽에 의뢰한 2023년 세계 행복조사 보고서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행복도가 몇 위 정도 되나 봤더니 57위입니다. OECD 국가가 38개 국가가 있는데 뒤에서 네 번째예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하고 비슷한 정도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전쟁하다 오신 분들 아닐까 싶은데 행복도가 그 정도니 말이에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근처에 있는 무역 강국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국민소득이 이제는 선진국 수준에 올라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의외의 수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현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너무 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 중요해요. 일 잘하고 살아야 되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일만 귀중히 여기고 살게 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일이 생활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점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일만 잘하고 산다고 해서 행복이 저절로 오지 않아요. 행복 지수가 낮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돈 중심으로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전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그래서 돈만 보고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하고 살다 보니까 돈다 하다 돌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돈이 다가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것 누가 모르겠어요. 돈이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다양한 면에서 우리 현실적인 문제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건 다 알지요. 그런데 돈에 너무 집착하고 살다 보면은 돈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좋은 잠은 살 수 없다.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네. 또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을 살 수는 없다.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이 단 줄 알고 일에만 집착하고 골몰하고 돈이 단 줄 알고 돈에 목숨 걸다시피 거기에 매진하다 보니까 그것은 수단인데 본질이 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수준은 높은데 행복 수준은 굉장히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되고 우울증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나라가 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떻게 하여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유년기에 자라난 시골 마을에 가장 큰 축제가 뭐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혼 예식이었어요. 혼인잔치였어요. 한 가정을 이루고 이제 혼례를 치르게 되면 온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데도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모여가지고 음식을 장만하고 남자들도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잔치를 준비해요. 그리고 혼례식 당일날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뒷정리하는데도 며칠 걸립니다. 큰 축제입니다. 이게 뭘까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하는 것을 남녀노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축제화해서 이 날을 의미 있는 날로 경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가 부부로 맺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일이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잘 살아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힘에 겨워도 옛날에는 또 자식들을 왜 그렇게 많이 낳았대요? 그거 다 뒤치다거리에 가면서 다 기른을 하고 뼈 빠지도록 일해가면서도 그 결혼 혼례식 때 온 동네 사람들이 경축해 주었던 그 축제의 의미를 새기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첫 방문지가 어디였냐면 가나의 혼인집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실 때가 많은데 하필이면 첫 번째 공생애 시작하는 마당에 혼인집을 가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결혼 예식하는 이 집에서 공생의 첫 표적을 나타내셨죠. 가나의 혼인집의 표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예수님이 혼인잔치 자리에 참석하신 것은 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곳에 가셔서 최고의 행복,
천국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고자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과 돈에만 매몰되어서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 삶이 삭막해져 갑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에 빠져서 살게 되면 행복을 누리는 법을 잊어버리게 돼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일은 열심히 합니다. 아주 돈을 악착같이 벌면서 삽니다. 그런데 일도 열심히 하고 돈을 악착같이 벌면 돈이 쌓이는 만큼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행복한 기억을 가진 분들이 있고 없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나는 참 행복하게 잘 자랐다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가정은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배려를 충분히 해준 가정들이에요. 행복도가 떨어지는 가정에서 자라났다면 그런 기억이 없거나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생일날도 쌀밥도 먹지 못했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소풍 갈 때 도시락도 못 가지고 갔어. 이런 얘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 졸업식 때는 부모님이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 누구 얘기일 것 같아요? 제 얘기. 대학 졸업식 때 어머니가 처음 오셨어요. 저는 수학여행 가본 적이 없습니다. 행복도가 떨어지는 가정에서는 이런 좋은 추억들이 없거나 부족해요. 밥만 먹고 공부만 하고 일만 하고 돈만 벌면 다라고 하는 그런 생활들이 그 가정의 주를 이루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왜? 너무 가난해서 그래요. 너무 힘겹게 살아남기 급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런 경험만 했던 분들은 장성한 후에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돈만 벌고 일만 하고 행복을 나누고 누리는 법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가족들에게 존재감을 주고 어떻게 해야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지 그런 것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불행이에요.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축하하고 경축하는 것을 잘 하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그래서 혼인집에 가셔서 그들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뜻은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어때요? 여러분들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옆에 분 한번 봐요. 기쁨이 충만한가? 짜증이 충만한가? 슬픔이 충만한가? 이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소중한 삶, 이것을 잘 챙겨서 경축도 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집이 잘 살았기 때문에 좋은 추억도 많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생일날 우리 어머니께서 꼬박꼬박 떡을 해주셨어요. 무슨 떡이요? 쑥인절미, 찰떡으로 꼭 해주셨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생일날도 챙겨주지 못하고 산 집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일날 돼도 그냥 지나가는 거지. 뭐 생일이 별날이냐 이러면서. 어때요? 그런 집 여기 있어요? 결혼기념일 예수님이 첫 번째 가서 축복해 주신 날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때요? 결혼기념일 축하하고 축복합니까? 언젠가 80이 훌쩍 넘은 분들에게 결혼기념일 날 혹시 장미꽃다발 받아보셨냐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쫓으라고 그랬죠. 뭐로 데리고 사냐고. 결혼기념일도 축하하고 축복하고 존재감 있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잘 산다, 행복한다, 이 사인을 줘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안 되면 행복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럴지도 몰라요. 이런 인간하고 살아서 뭐한대? 그럴지도 몰라요. 또 입학식. 한 아이가 자라나서 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예?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예? 또 고모, 이모, 삼촌 축하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떤 집은 학교 들어가거나 말거나 저만 들어가나 다 들어가지 못 본 채 하거든. 졸업식 날 얼마나 의미 있는 날이에요. 학교 생활 잘 마치고 졸업한다는 게 귀한 날이잖아요. 그 옛날 노래도 있잖아요.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그런데 졸업식 날도 축하해 줘야 하잖아요. 너 참 수고했다. 이렇게 학교를 잘 마쳐서 참 기쁘다. 감사하다. 이거 해줘야 되잖아요. 다른 집들 다 와서 꽃다발 주는데 이 집은 오지도 않아. 슬프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게 사는 집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지. 예. 각종 몇 주년 기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회갑도 있고 칠순도 있고 팔순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 그거 뭐 요새 뭐 한다니?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래서 그게 뭐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날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해주는 것이 이게 뭐예요? 행복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행복의 기술. 집에 가서 족자로 하나 해놔요. 행복의 기술. 네. 자, 설날이 언제래요? 이번 주 토요일이래요. 그렇죠? 설날 어떻게 지내시려고요? 아이, 그날이 뭐 별날이냐? 아무거나 먹고 그냥 지나가지 뭐. 어떤 집은 추석날 일하러 나가요. 다른 날 해놓고 그날은 좀 축제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설날이 뭐 별날이냐? 그냥 지나가자. 그럴 수도 있죠. 그 뭘 모르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날들, 이런 날들을 축복의 날로 삼을 줄 아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제가 있는 삶은 삶의 의미를 살려주는 거예요. 구성원 간에 어느 날을 특별한 의미 있게 써서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존재감을 주는 거예요. 또한 이런 축일을 잘 챙겨나가는 이것은 뭐냐면 가족이면 가족 또는 동료들이면 동료들 간에 친밀감을 증진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갈등하고 반목하고 사는 게 행복합니까? 친밀감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행복하게 사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한 날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면 그 주인공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지난날 전쟁도 겪고 식민지도 겪고 가난도 겪고 정말 피눈물 날게 춥고 배고프고 서러운 시절을 많이 겪어왔는데 조상들의 지혜가 뭐였냐면 명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그날만은 일하지 않고 그날만은 음식도 좀 특별한 음식을 만들고 옷도 좀 특별하게 입혀주고 삶을 축하해주고 경축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행복의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살림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명절날 음식도 장만할 줄도 모르고 가족들을 챙길 줄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뭐예요? 이게 살림을 너무너무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을 경영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20세기 말에 와서 행복 심리를 연구한 학자들이 나오게 됐어요. 오랜 역사 속에서 인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 추구했거든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에 대한 답을 잘 찾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권력에 몰두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향락에 몰두하고 어떤 사람은 음풍농어를 하고 어떤 사람은 무위자연을 주장하고 각가지 이런 것을 했어요. 그런데 행복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리고 21세기에 와가지고 학자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에 대한 과학적인, 경험적인, 실증적인 이거를 해보니까 미덕을 행하고 미덕에 행하는 강점을 강화시키면 행복해지더라. 행복도가 올라가더라 하는 데이터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설날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가족을 행복하게 할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미덕을 발휘하면 그 가정은 행복도가 올라간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것을 이 학자들이 교육에도 적용을 해봤어요. 만일 부정적인 것을 찾아서 벌 주고 문책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교육 방법을 바꿔서 미덕을 권장하고 강점을 찾아서 그것을 강화시켜주고 강점을 찾았을 때 그거를 축하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학습 효과가 놀랍도록 좋아지더래요. 예?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전에는 자신이 잘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던 사람들이 이 강점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강화해 주니까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능력 발휘를 훨씬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제가 1월 달부터 과제를 주기를 교회 학교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강점을 찾으라 이런 오더를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주고 이렇게 하면 교회 생활, 학교 생활, 가정 생활 훨씬 더 좋아진단 말이죠. 예.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는가? 아브라함은요, 특별한 강점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되는 강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부정적인 믿음이요. 부정적인 믿음이라는 거는요, 불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에 빠지지 마시고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어. 할렐루야. 그 시대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발견되는 점은 아브라함의 강점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 앞에 부정적인 마음과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젊은 사람들, 꿈이 많은 사람들, 팔팔한 사람들 많은데 하필이면 75살이나 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강점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은 그 시대에 특별한 미덕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은 친절하게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 되었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의 땅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아주 좋은 지역에서 장막문에 앉았는데 세 사람이 나그네가 그곳을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달려나가 가지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지 마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난 모르는 사람이에요. 낯선 나그네입니다. 근데 달려나가서 영접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내위원들이 여러분을 영접할 때 좋습니까? 좋습니까? 좋지. 아멘. 여러분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의 집에 와도 쳐다도 안 보고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도 않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달려나와서 영접합니다. 달려나와서. 여러분, 어떤 쪽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슨 아주 어디 사람을 영접하는 특별한 훈련을 받지도 않은 분인데 나그네에게 달려나가서 영접할 정도로 그렇게 친절한 분이었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도 더 친절해지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수교회는 친절한 교회. 우리 집은 달려나가서 영접하는 집. 어때요? 그럴만합니까? 거리가 뭡니까? 아직? 아브라함은 참 특별한 분이에요. 그리고 나그네에게 어떻게 하냐면 송아지를 달려가서 잡아요. 뭐를 잡았다고요? 닭을 잡은 게 아니야.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해요. 여러분, 유목민들에게는요, 지금도 건조한 지역에 나그네들이 지나가면은 물을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참 좋은 분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볼 때 누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겠냐 이래. 아브라함 같은 분이 행복해야 되지. 할렐루야. 근데 일만 알고 돈만 알고 사람 귀한 줄도 모르고 반갑게 맞이할 줄도 모르고 대접할 줄도 모르고 친절할 줄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불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래요.
그 나그네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온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의 집은 있잖아요, 안에 사라도 친절하고 종들도 친절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 집안이 다 좋아. 좋은 집안이야. 우리 성도님들 가정같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에게는 강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장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살리면 얼마든지 더 친절하고, 얼마든지 더 빠르고,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하고, 얼마든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간과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역경 속에서도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도전하고 도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랄 땅에서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고 번성하게 되지 않았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족장시대에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권이 없는 열등한 불평등한 차자로 태어났지만 자신도 얼마든지 장자의 축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하잖아요. 형 에서가 자신이 가진 강점 장자의 축복권을 소홀히 여길 때에도 그는 장자의 축복권을 사버렸잖아요.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레아를 위하여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자신을 위하여 6년, 20년 동안을 치열하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어떻게 합니까? 번성하는 가문을 이루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복강을 건널 때 형 에서가 와서 자신을 다 쳐서 그동안 일군 거를 다 깨뜨릴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와. 그러니까 홀로 남아서 밤에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는데도 축복을 달라고 매달려서 이스라엘이라 하는 축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분들의 강점이 있어요. 야곱은 적극적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족들을 존귀하게 해주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의 삶을 경축해주고 이거를 할 줄 모른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강점을 활용할 줄을 모르는 거죠. 예컨대 열 처녀의 비유를 보십시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가운데 5은 기름을 채운 등을 들고 불을 밝히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5은 빈 등만 들고 졸며 자다가 실랑이로다. 그럴 때에 기름을 구하니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문은 닫히고 행복에 들어갈 수 있는 열 처녀 가운데 들어갔었는데 그 강점을 살리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행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한 삶으로, 값진 삶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소중하니까 가족도 소중한 거예요. 내가 소중하니까 남도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특별하게 경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제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강점을 활용해서 우리가 가진 강점 가운데서도 대표 강점이라고 말해지는 그
특장점을 잘 살려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줄 알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성도님들은 금년에 확실히 지난해보다 행복해질 거예요. 얼굴이 좀 더 펴질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거창한 거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러나 때때로 중요할 때마다 경축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존재감 있게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나누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 설날도 얼렁뚱땅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의 행복의 기술을 좀 발휘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일날이 설 다음 날이죠. 예. 다녀올 때 미리미리 다 다녀오시고 예.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해피한 모습으로 다음 주일날 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축복의 발자취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인생의 날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혼인 잔칫날에 그 집에 가셔서 그들에게 하늘문을 열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단 한 번의 삶을 값지게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면서 행복의 지혜를 발휘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현명하게 하나님 주신 복된 삶을 마귀와 세상 권세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존재감 있게 경축해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평생 우리 성도들이 점점 더 가정천국, 심령천국, 교회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